오늘의 말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정거와 말과 군대의 사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눈불 강에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제일 행하리니 이제 나를 내리시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가운데의 길을 상하게 만들리니 장차 듣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원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받은 말씀인데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는 우리 진리교회 그 이름으로 우리의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줄였는데요. 우리는 현실 가운데 또 과거 가운데 실패와 어려움에 묶여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의하여서 다시 출애굽하듯이 그곳을 빠져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해 2025년도에 주님께서 우리 진리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뜻하심이 있는지 믿습니다. 무엇을 해방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해방의 길은 다 달라요. 육적인 생각을 했다면 육적인 해방을, 영적인 생각에 어려움이 있다면 영적인 해방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육 간에 강건케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진리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또 다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냈지,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한 해, 두 일이 지나도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수르나 다른 큰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찢어가고 그들을 뭉개버렸습니다. 포로로 삼고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누구를냐? 그들의 구속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자라는 것은 뭡니까? 해방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 구속자라는 단어는 노예 상태에서 그들의 자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들의 이 어려움 가운데 목마른 사람에게는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물을 주실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것은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사역.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나 다른 수많은 큰 나라, 강한 나라에게서 빠져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환경단체에 앞에 서는 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는 자꾸 멸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악함으로 인하여서 더 빠르고 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이 지구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과학적인 이 생각으로 하는 그런 생각들도 알 수가 있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세상의 왕국을 세우면 안 되고, 우리는 천국에, 우리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그 인종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결혼하고 함께 통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꿈꿔왔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민족의 땅이 그들의 꿈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민족의 땅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먹고 마심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위하여서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나라, 이 세상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토착하려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시험과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이 한 말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거기에 토착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거기가 안심이고, 그곳에서 아무리 노예짓을 해도 나는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바벨론의 삶이 어려움과 시험일 수도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그곳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몇몇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택한 민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택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이름도, 어떤 것도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의 어떠한 것도 나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다 나 수행이에요. 내 수행. 다들 보세요. 다 내 수행하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행하듯이 하지 마세요. 어떤 또 불교 하시는 분이 제가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신 분이 또 얘기가 공감이 돼서 얘기를 나누는데, 한 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절이든 교회든 습관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공감하셨어요. 그렇지, 맞아. 그분이 종교에 떠나서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하나의 회원으로.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다니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다녀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오게 돼서, 그냥 마음이 오게 돼서,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오래는 다닐 수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어느 종교든지 오래는 다닐 수 있지만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가게 돼서 갔지, 그냥 뭐 지금까지 갔으니까 갔지 하면서 남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의 돌 쌓는 거나 마찬가지. 산 올라가다 보면 돈도 많이 쌓으셨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냥 오다 보니까 그냥 돌 쌓아놨으니까 내 돌도 하나 났지. 마일리지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믿음을 쌓기 위해서 포도송이에 한 주 한 주 오면서 달란트 시장을 하는 캐시를 하는 것처럼, 그때는 믿음이 약해서 하지만 여러분 성장하면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표어 말씀, 메인 표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홍해를 가르치는 그 기적을 우리는 상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전 일은, 이 일이 뭐냐면 이전 것은 다 기억하지 말라고. 왜일까요? 과거의 기적은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과거에만 머물려면 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이 강을 내실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뜻하실, 내게 원하시는 인도하실 그 앞날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이맘때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에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작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더하여 주셨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뭘 했냐? 다음 연도에 주님께서, 이번 연도에 무엇을 주님께서 더해 줄지 우린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소가 자기네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는 거와 마찬가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믿음이라는 이 명목 아래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끌려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하실 것을 궁금해하고 또 희망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새 힘을 얻으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 카드를 이따가 우리가 뽑을 건데, 말씀 카드를 받는다는들 그 말씀 카드를 믿고선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의 부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의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주님께서 주신 그 뜻하심을 우리는 부여잡고 기대함으로 나가야 되는지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를 뛰어넘는 기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약속인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그저 우리에게 말장난을 하시는, 장난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신지 믿습니다. 말씀 카드 여러분 다 뽑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교단마다도 다르고 교회마다도 다르지만 뽑으셨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한 해를 기도했어요. 저는 대학교 때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도를 아침 새벽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했으니까.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했어 하겠지만 또 그때는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뜨거웠으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카드 받으셨나요? 안 받았대요. 그럼 나중에 꼭 받으세요. 다음에는. 그 말씀 카드 갖고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가지고 하시는 거의 대부분이 누구 뭐 건강케 해주세요, 누구 축복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 제목을 주시니까. 하지만 나에 대한 기도 제목은 거의 모르더라고요. 주님, 뭐 나의 사업에 대한, 주님 나의 어려움에 대한, 내 건강에 대한 또 그런 얘기만 해요. 세상적인, 뭐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표면적인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나를 아시고 뜻하신 가운데 가장 맞는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기선노름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꼭 보면은 그 해에 맞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또 신기하게 또.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그거를 다 그냥 한번 싹 읽고서 하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보고 읽는다면, 그걸 통해 기도한다면 거기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주님 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주님이 나를 이번 해에 나를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하면서 하면 눈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내게는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 생활인 절망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이 세일을 더하여 주시는지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신지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세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 일을 우리는 벌써 우리에게서 나간 겁니다. 주님께서 세일을 행한다면 그것을 믿고 따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해 주시지, 우리가 그것을 안 믿으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은 그저 누군가에게,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약 성경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입장으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행하시고 벌써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육신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 믿습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누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육신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영광,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영광,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는 영광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종을 뜰링뜰링 하고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댕금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끈으로다가 이렇게 빼때렸잖아요. 그 시친을.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너네 여기까지 오지 마. 너네 내가 택한 선지자들만 올 수 있어. 오면 내가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엄청 무서운 영광이었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동등되게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영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영광.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생일 잔치에 가면은 그 한 주인공을 위하여 영광이지만 외국에 가면 아주 다 영광이에요. 보면 가보지 못했지만 다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다 함께 누리고 함께 그것을 즐기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잖아요. 함께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거였어요. 사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내와 함께 한다면 내가 모든 복을 다 주리라. 너는 나의 자녀다. 그 자녀를 원하셨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녀에 대한 그 길이 박탈되게 버렸어요.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바쳐서 각을 떠야 되잖아요. 그 모습이 뭐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내가 십자가 질게. 너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내가 십자가 짐으로 인하여 너희도 지금 십자가 지는 거야.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광 받는 것이죠. 함께 예수님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친구네 갔는데 어떤 친구를 갔는데 초대해서 갔는데 저 친구랑 내가 어제 싸웠는데 제가 왜 나한테 초대를 했을까? 여러분. 내가 저 친구랑 어제 싸웠는데 제가 왜 초대했을까? 그 전에 초대한 거예요. 그 싸우기 전에 초대했는데 이걸 감 알아. 이걸 갔는데 딱 갔는데 완전히 그냥 너 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제 생각인 거예요. 너 왔니? 그래. 그때 초대했으니까 왔지.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니 그래. 뭐 놀다 가라. 원수 된 거예요. 놀다 가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우리는 예전엔 원수했지만 지금은 넌 나와 함께 자녀된 입장이에요. 친구된 입장이에요. 나와 함께 된 입장이에요. 선악과 먹은 거 내가 십자가에서 다 뉘우쳤어요. 뉘우쳤다는 뜻이 뭐냐? 주님께서 해결받으셨다는 거예요. 해결받으셨다.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나무를 먹은 지 믿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가 생명나무를 먹는다면 그것에부터 교만이 생각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생명 누가 어떻게 있나요? 하나님만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만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싹 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으며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과 새 일을 체험하는 한 사람을 예배 중에 자신의 간증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증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한 페이지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라. 누군가가 예수님이 왜 좋아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뭘 해주셨는데요? 했을 때 예수님이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저렇게 해주셨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괴물 같은 내가 이렇게 순한 양이 돼버렸어요. 늑대 같은 내가 순한 양이 돼버렸어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지금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게 한 페이지가 나와야 돼요. 어디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자기소개서에 내가 뭘 써야 되는지. 대학원 때 또 얘기하는데 대학원 때 부회장을 나가려고 하니까 대학 때는 그래도 뭐 승장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야, 대학 때는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반장이라거나 뭐 했었어야 되는데 한 게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 대학 때 거를 막 끌어 쓰고 뭐 별거 다 끌어 쓰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페이지가 있어요. 예수님과 나의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데 아유 그게 뭐 간증이야, 그건 말 못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간증이고 그게 나의 삶이지 다른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다른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간증이 나올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지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지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는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우리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은 누가 날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뜻하시다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한 해 무엇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획하셨어요?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계획을 했다라는 것은 벌써 나의 삶을 내가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내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이 뜻하신 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획 없다고 해서 왜 계획대로 안 살아? 그런 사람 있어요. 계획 좀 가져. 뭔가를 좀 건설적으로 해봐. 내가 건설을 하면요, 육적인 게 나와요. 여러분,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게 있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건설하신 분 오직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쉬라 하시면 쉬어야 돼요. 주님께서도 다만 쉬시잖아요.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행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쉬는 것도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생각했을 때 뭐 마스크 안 써도 그렇지만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제가 우리 또 둘째에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번 주 영상을 못 올렸어요. 보니까 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요. 제가 약을 먹으니까 많이 났는데 아픈 건 없는데 조금 있는데 보니까 뭐냐면은 이 첫째를 제가 그냥 온전히 돌보다 보니까 1월 1일엔 또 어린이집에 또 쉬다가 보니까 또 돌보고 또 집안일도 하고 제가 뭐 다 하다 보니까 감기가 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감기가 오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배이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나의 몸을 내가 쉬지 못해서. 감기는 누구나도 있어요. 코로나도 누구나도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감기 기운 다 있어요. 우리 몸을 다 뒤집어 보면 다 모든 질병과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건강함이 그것을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누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피로하고 시간을 잠자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역한 부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가 걸려도 충분히 쉬고 건강한 사람들은 금방 나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있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뜻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제가 또 예를 들면 스케이트를 이렇게 타는 면은 처음에는 어려워요. 아이스 스케이트를 하면은. 근데 쉬워지는 거는 이거를 많이 타면은 시원하게 지겠지만 이거를 내 힘으로 타려는 것이 아니라 맡겨야 돼요. 얼음에다가 맡겨야 돼요. 저번에는 제가
골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또 운동신경이 있어서 또 다 좋아해요. 운동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이거를 맡겨야 되더라고요. 얼음에 나를 맡기지 않으면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힘만 들어요. 나가지도 않고 힘만 들어요. 방법도 알아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길을 열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음팔을 열었다고 스케이트 다 잘 타면 안 해요. 그 얼음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만 불러도 내가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맡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시는, 이 결혼 또 민감한데, 믿는 분들의 결혼하시는 가장 큰 지름길은 뭐냐?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의 뜻하시니 뭔지 몰라서 어떤 사람을 줄지 모르니까 기도 그냥 해버렸어요. 주님이 언제까지 날 기다리시니까 주님의 뜻에 맞는 사람 주시옵소서.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과 같은 상황에서 강을 내주신지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세일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해를 열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한 해는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실지, 주님이 어떻게 뜻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여 사막에 물을 내리시고 강이들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시간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가 안간힘을 하여 아버지여 뭔가를 이루려고 하여도 아버지여 주님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는 천국을 주님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육에 처한 자들은 아버지여 육의 것을 얻을 것이지만 영에 처한 자들은 아버지여 영의 것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벨론에서 아버지여 주님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뜻하심을 아버지여 주님 그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런 것 같이 우리에게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열어주시고 새 날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기대하게 없어서 우리에게 예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25년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 이번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예수님의 뜻하신 대로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해방한 줄 믿습니다. 구속하는 주님 아버지와 구속사역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아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기도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 드린 이 마음의 손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심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마음을 드린 주님 아버지 이 마음 손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뜻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 까마귀를 통하여 또 주님 아버지 천사들을 통하여 아버지 수많은 주님의 뜻하시는 주님의 영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마음을 주님 아버지 드리는 주님 앞에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주님 아버지여 진리와 생명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주님 사업장과 아버지여 일하는 것과 아버지여 모든 물질에 통용되는 것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 이루게 부족함 없는 믿음의 영과 은혜의 영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오직 예수님의 뜻 이루게 부족함 없는 능력과 은혜 보고 열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만큼 아버지 우리 진리교회 주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능력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하나도 주님 한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안에도 아버지여 주님 헛도로 주님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곳 아버지여 예수님의 복된 땅을 열어주시고 심히 아름다운 땅을 열어주신 것과 같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여 주신 이 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사막에
강을 열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여 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생명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주님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하심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중요하고 주님이 행하라신 것이 중요한 점이십니다. 우리 진리교회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진리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새 일을 기대하는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과 주님 아버지여 영원토록 주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주님 힘쓰는 주님의 종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